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로드아일랜드 중앙한인교회로 불러주신 믿음의 권속들 원근 각처에서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를 덧입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1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제5번 시편 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79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번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이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함대옥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수학의 계절 10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 성도들이 비대면과 현장 예배로 나누어 드리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어지러운 세상은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경제적인 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원열 목사님과 청년을 담당하시는 박지훈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된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고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오죠.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성막 위에 있었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습니다. 근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한 것을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많은 기능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힘든 곳 중에 하나입니다. 생존 자체가 힘든 곳이죠.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 장정만 60만, 처자식 다 합치면 200만 정도 된 것이라고 예상되는 엄청난 그 인원을 끌고 나오셨습니다. 사막은, 광야는 사막인데 노약자들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최고 화씨 120도, 섭씨 5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서 얼음이 온다고 합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광야에 떨어뜨려 놓으면 며칠 만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혹은 사막은 걷다가 목마르고 배고파서 기진맥진해서 죽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막에서 여러 가지를 공급해 주셨는데 그 중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까 낮에는 120도까지 올라간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진영을 다 덮고도 남는 그 거대한 구름으로 더위를 막아 주셨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열과 빛이 나오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행진하였고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유진하였고 구름의 움직임을 여호와의 명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의 이 움직임을 통해서 동하고 정함을 통해서 가라 혹은 머물러라 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행선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있다가 다시 출발할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미래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코스로 가게 될지 우리는 우리의 일정표를 모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나중에 내 일정표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직선 코스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천천히 가도 2주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놀면서 쉬면서 가도 40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에서 40년을 돌리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는가? 여기서 그 이유가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블레셋 땅으로 직진해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안 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뉘우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래서 직선 코스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죠. 가나안 땅 정복 전쟁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전쟁을 하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목표 지점으로 직선 코스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오랜 세월을 돌리시는가? 감당할 준비가 안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전쟁에 내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랜 세월을 돌리신 것은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준비될 때까지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랬는데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배우게 해 주셨는가? 하나님은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갈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코스로 갈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속도로 갈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에 보면 구름이 저녁에 머물렀다가 다음날 아침에 두둥실 떠오를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루 만에 떠오르기도 하고 이틀 만에 떠오르기도 하고 한 달 있다가 떠오르기도 하고 1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도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극단적인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구름이 이제 움직입니다. 부랴부랴 사람들이 짐을 싸고 구름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4-5시간을 구름을 따라 갔는데 구름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여호와의 명에 순종하여 짐을 풀고 식사 용기들을 꺼내서 이제 식사 준비를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가축들을 방목하고 다시 텐트를 치고 쉬려는 순간 다시 구름이 두둥실 떠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름이 또 움직인다고 소리칩니다. 하늘을 쳐다보니 정말 구름이 또 움직이고 있어요. 할 수 없이 텐트를 거두고 짐을 꾸리고 구름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출발하고 1시간 있다가 구름이 또 멈춰버립니다.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1시간 오고 말 것을 왜 하나님은 또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내일 한꺼번에 가면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1시간에다 또 움직인다. 우리 짐 안 풀고 그냥 기다릴 거야. 짐을 안 푸는 것이죠. 텐트도 안 치고 그냥 새우잠을 잡니다. 다음 날 아침에 또 떠날 것 같으니까 다 짐을 풀고 싸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구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녁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가장이 드디어 결정을 하죠. 짐을 풀자. 그래서 짐을 풀어서 텐트를 치고 식기를 꺼내서 식사를 하려는 순간에 또다시 구름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구름이 움직인다고 소리칩니다. 이럴 경우 사람들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하나님의 인도는 너무나 불합리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인도 정말 힘들고 싫다라고 외쳤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순종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처럼 광야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구름을 따라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똑같이 눈에 보이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부를 때도 나를 따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항상 명령하신 것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자기가 살아 있었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전히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게 결코 과장이 아니죠.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집을 뒤로 하고 가족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그랬는데 부인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수지 맞는 장사인가? 항상 본전 생각하고 내 인생 허비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솔직하게 예수님한테 물어본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훈련 받으면서도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죠.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차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어떤 어머니는 와서 세베대와 요한 우리 두 아들을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청탁을 한 어머니도 있었고 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지 않고 자기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안 죽는 거죠. 내가 안 죽어요. 그래서 항상 나의 의견과 나의 꿈과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구름을 따라갔습니다. 순종하기는 힘들었지만 눈에 보였으니까
그거 참 쉬웠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순종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단순한 순종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가? 눈에 보이는 구름도 없고 눈에 보이는 주님도 안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가? 우리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난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너희를 늘 함께 하시고 그분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라는 것인데 보혜사라는 이 어려운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Counselor, Comforter, Helper 세 가지로 번역됐습니다. 세 가지를 다 표현한다고 보면 돼요. 보혜사라는 것은 Counselor, Comforter 위로자, Helper 도와주시는 자, 선생님 다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상담자 되우시고 위로자 되우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나 예수님 제자들보다 하나님 인도 받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이란 성령님이 나의 지정의를 다 지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고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또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히 거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즐겨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풍성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누구시죠?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 사람들이 썼지만 제1저자는 성령님이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inspiration,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성령의 숨결이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숨결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로마서 8장 26절에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구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지만 성경 말씀과 기도 두 개를 다 힘써야 돼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풍성히 있어야 되고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둘 중에 하나를 멀리할 때 말씀을 만약 멀리한다면 내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드리기 쉬운 것이죠. 내 멋대로 하는 기도를 드리기 쉽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 기둥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되시고 내가 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서가 다시 정상화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성령 안에서 드린 기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행각에서 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전에서, 성전은 제사장들의 영역인데 거기서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그 성전을 주관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신문했습니다. 무슨 권세로 니네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공회 앞에서, 산헤드린이죠, 이스라엘의 자치기구, 그 앞에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복음을 전했죠. 공회는 두 사람을 내보내고 다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하고 놓아줬죠. 그들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가서 함께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 모인 곳에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드린 기도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4장 24절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도에서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당한 이 핍박을 시편 2편으로 해석했어요.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헤롯과 빌라도가 나서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동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린다 라고 정확하게 그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기를 이 핍박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들의 위협을 막아 주십시오. 박해와 순교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어요. 인간적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마찬가지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각 나라 말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막 말했을 때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었죠. 자기 나라 말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지만 자기 나라 말이 아닌 것으로 방언으로 얘기했지만 그것을 알아듣는 각 나라 백성들이 지금 오순절날 다 모여 있는 이 군중들이 그들의 그 방언을 다 알아듣는데 그 방언으로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봤더니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직감적으로 알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 뜻과 다를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기도의 프로세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나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다른 사람을 바꾸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순종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옆에서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산 제물로 바쳐지시는 여러분의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돌리실 때에도 이해할 수 없이 오래 지체하게 하실 때에도 사방이 다 막힌 사면 초가의 곤경을 겪게 하실 때에도 우리는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께서 앞길을 알려주시지 않지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함을 기쁨으로 여기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1시 장년 예배, 12시 반 청년 예배로 나눠드리고 11시 장년 예배는 유튜브로 실황 중계됩니다. 수요 예배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현장 예배 드리는데 지난 수요일부터 오후 4시 반으로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환할 때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했는데 4시 반 기억하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청년 예배 현장 예배로 드리고 또 라이브 스트림으로 중계 방송됩니다. 주일학교 한글학교 당분간 휴강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뱀모와 우편 또 직접 오셔서 헌금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널싱홈에 계시는 차춘자 권사님 또 시니어 교우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 11월 22일입니다. 세례 입교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미리 말씀하여 주셔서 세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일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남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은 베링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진우 집사님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직장을 안보하여 주셔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집사님으로 삼아주시고 범사에 복을 받게 하시며, 또한 우리 기예리 간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주일학교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두 자녀 준수와 주예리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병진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셔서 교회를 잘 섬기는 믿음의 본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빛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병진 집사님과 현경희 집사님 직장을 안보하여 주시고 선물로 주신 시온이와 하온이가 부모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며, 집사님 가정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강건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정훈, 박소희 교우님 가정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집사님의 치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팬데믹 동안에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박소희 교우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지유와 지훈이가 지혜 가운데 자라며 키가 자랄수록 믿음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규정, 박소라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황규정 교우님 직장을 안보하여 주시고 장거리 커뮤트하는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박소라 집사님이 목자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원상이와 서원이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교우님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널싱홈에 계시는 차춘자 권사님, 시니어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등교하여 공부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부모님들이 육아에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원과 학교에서 일하는 교우님들, 재소자들과 많은 커스터머들을 대하는 교우님들을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재택근무하는 교우님들, 자가격리 중에 있는 청년들,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에 있는 생명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임산부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생의 놀라운 축복과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로 하나님의 집 창고를 먼저 채우는 손길들과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과 기도하며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그 헌신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드리는 자에게는 축복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